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이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마가복음 6장은 엄청난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거기란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였던 가버나움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나와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남서쪽 20마일 떨어진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의 고향 나사렛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을 때는 그곳 주민들이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약 제가 나사렛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놀라운 명성을 가진 예수님이 돌아올 때 나사렛의 아들 예수 금이 환영하다라는 큰 현수막을 걸어놓고 환영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나사렛 사역은 사실 공생의 시작 후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첫 방문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몇 군데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에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아직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던 그때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느니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그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소동을 벌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얼어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이로 유유히 걸어서 떠나가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2일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갈릴리 여러 마을을 지나며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이제 또다시 그의 고향 나사렛에 돌아오신 겁니다. 이번 방문은 첫 방문과 달리 예수님의 명성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물론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과 또 가르치신 천국 복음에 대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방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첫 번째 방문 때와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했던 이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또 그들의 반응은 오늘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어떠한 유사점이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 편견은 진실을 보는 눈을 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편견은 진실을 보는 눈을 멀게 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저 사람 지금 남들에게 보이려고 쇼하는 거야. 무슨 꿍꿍이가 있지. 분명히 뒤통수를 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곱게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갖고 있던 편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외부에서 랍비가 방문을 했을 때 회당장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나사렛 회당에 오신 예수님이 또 말씀을 전하실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처음에는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놀랐다라는 단어는 그저 이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얻어맞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랐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타난 그 놀라운 지혜와 또한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큰 권능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도착하셔서 처음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한 권능으로 기적도 베푸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신적인 가르침과 능력을 보고 나사렛 사람들이 놀라 뒤로 자빠질 것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날 그들 앞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나사렛 시민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능력으로 전파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 중 하나를 결정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믿어 영접하든지 아니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알고 있던 평범한 인간 예수를 고집하든지 양자택일을 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의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밀쳐버리는 일생일대 과오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 3절 조금 전에 저희가 읽은 이 구절을 보면 그들이 5가지 질문을 던졌음을 보게 되는데요. 첫 2가지 질문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놀라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이 놀라운 지혜를 얻었느냐? 그가 어찌하여 이 큰 권능을 베풀게 되었느냐? 이 2가지 질문만으로 끝났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편견에서 나온 3가지의 질문을 또 던지고 맙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 할지라도 요셉의 아들로 부르는 것이 마땅했지만 마리아의 아들로 부른 것은 이 사람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불확실한 이 과부의 아들, 출생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목수가 아니냐라는 질문은 그도 우리처럼 자기의 손으로 일해서 밥 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냐, 그가 특별한 것도 없이 망치질하며 살던 사람인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메시아 행세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들을 들먹이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아니 저 친구 김서방네 아들 아니야, 돌쇠하고 말자 형 오빠인데 내가 동네에서 코 흘리며 다닐 때부터 내가 쟤를 봤는데 지금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콧방귀를 끄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편견에 가다둠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집 짓는 목수라는 편견을 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누이들의 형제라는 편견 때문에 그가 이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오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아,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라는 이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6장 4, 5절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이 없으셔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푸신 기사와 이적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이사가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았던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가 알던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이 편견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그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성경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또 과학 지식과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네, 예수 믿어봐 다 헛거야 라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내가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믿어서 뭐해? 내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밀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쌈박질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차라리 집에서 설교 영상이나 보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더 나아 라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자신을 스스로 잘라내고 그리고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실수였어요.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면 믿겠다라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컴퓨터와 복잡한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가 다 이해되면 게임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는 컴퓨터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이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내가 컴퓨터를 켜고 그 게임을 즐기다 보면 그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이론으로 성령의 일들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들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머리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예수님 저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편협적인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믿음은 기적을 보는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기적을 보는 눈을 뜨게 한다. 자,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비록 나사렛 주민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지만 그곳에서도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육신과 영혼의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주위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반대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내 삶에 체험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믿음이 그 환경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갈 때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또 환경을 탓해요.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그러나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주위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건도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당시 우상 숭배가 온 지역에 가득했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상의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와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과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항하여 싸우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아합 왕, 또 가장 악한 여인이었던 이세벨,
그 사람들의 지휘 아래 자신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맞짱을 떴어요. 거기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나사렛 방문하셨을 때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던 그때 믿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렙다 과부와 문둥병자 나아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체험하는 기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 12절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 멸시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오마하 네브라스카에서 열렸던 우리 복음언약교단 ECC의 134회 총회에 갔다 왔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단은 성경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교단의 모토가 Where does it say? 성경 말씀 어디에 써 있느냐 그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면 하고 안 써 있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연애를 분명히 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연애는 죄다, 남자와 여자 간의 결혼만 성립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데 한 교회가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는 생활 습관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의 모습 그대로 품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들의 동성연애를 막 주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 교단에서 2014년 5년 전부터 이제 상담을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고 성경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5년 동안 사랑으로 간곡히 요청하면서 지도를 했지만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세상이 나아가는 방법으로 자기의 머리를 믿고 생각대로 느낌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134년 역사 중 처음으로 교회를 제명시키는 그러한 투표를 했어요. 장장 2시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을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하는지 몰라요. 마이크 딱 세워놓고 찬성 반대 3분씩 딱 줘가지고 하는데요, 언성 높이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이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걸 알지만 투표에 붙였을 때 대다수가
안타깝지만 그들을 제명시켜서 우리 교단의 영적인 순결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결정을 하자마자 이제 패배한 쪽에서 신문에다 뭐 CNN까지 다 해가지고 1시간 안에 막 뉴스가 빡빡빡빡 뜨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단이 이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입니까?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적입니까?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입니까?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고 세상의 이치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른 쪽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쪽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엘리야가 전 세계를 대항하여 싸웠으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말은요, 사실 하나님의 사전에 기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에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이 이루어지면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건 뭡니까? 전혀 아무 대수롭지 않은 하나님의 일상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의지하고 나의 편견과 이치만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일이 불가능처럼 보이고 일어날 수 없는 기적처럼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상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편견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지만, 믿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싶은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편견과 믿음은 예수님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편견과 믿음은 예수님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한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눈이라는 그 어네알러지를 계속 쓰기 위해서 얼마나 사전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뭐냐? 편견과 믿음 둘 다 예수님을 놀라서 눈이 둥그러지게 만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여기 이상히 여겼더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요, 다우마조, 매우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30번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딱 2번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믿지 않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시더라. 참 크게 놀라시더라. 두 번째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방인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그 구절이 지금 없나요?
밑에 있네요. 제가 너무 멀어서 안 보여가지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도저히 믿지 못할 이방인,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을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그게 한 번이에요. 또 한 번은 당연히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자라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2번이나 그들에게 찾아와 구원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겁니다. 이 2번 다 믿음에 대해서 놀라셨어요. 믿지 못할 상황에서 믿는 것에 대해서 놀라셨고, 믿어야 되는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탄식하시며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모두를 보시면서 놀라고 계시다고 믿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예수님을 놀라켜 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예수님을 놀래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네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에 내가 너무나 대견하다, 너무나 기쁘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기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머리로 믿고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그러나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에게는 가능치 못함이 없음을, 가능치 못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남들이 이야기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거기에 돌아오셨다는 구절이 성경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면서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을 믿을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 깜깜한 밤중에도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얼마나 느끼며 사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차단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편협적인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제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전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세상적인 잣대로 예수님을 재보고 생각하고 내 눈에 보이면, 나한테 이해가 되면 그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더 이상 머리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